맨. 아, 제가 꽤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있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그런가요? 꽤 오래간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PPT 좀 보여주세요.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족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이 족보들, 여러분, 이 족보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 족보는 아들을 낳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족보는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어져요?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어지죠. 자, 창세기 10장의 첫 번째 나오는 족보는 노아의 족보예요.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등장하죠. 그래서 2절 보면요, 야벳의 아들들은 그러면서 5절까지 14명의 야벳의 아들들, 야벳의 족보가 등장하고요, 함의 아들은 그러면서 30명의 함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셈의 아들은 그러면서 26명의 셈의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에서 이 족보들은, 이 아까 노아의 자손들, 노아의 후손들이 족보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족보들이 나와 있는 다음에 창세기 11장에서 그 유명한 무슨 사건? 바벨탑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서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까 봤던 이 셈의 아들들은 이라 나오는 이 족보들이 또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1장에서.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은 이 앞에 나오는 이 셈의 족보가 나오고, 또 11장 10절에서 또 셈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요 사이에 끼어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그러니까 이것은 셈의 아들들과 어떤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족보들은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어져 가냐면, 이제 아까는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족보가 나왔잖아요. 근데 창세기 11장부터는 이제 셈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이 셈의 족보는 이제 창세기 11장을 거쳐서 창세기 12장부터 누구로 이어져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나오죠. 이어져 가죠. 그러니까 지금 왜 창세기 10장, 11장에서 이렇게 족보가 나왔느냐?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이제 셈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그 셈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고 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족보가 셈을 거쳐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근데 아브라함이 총착지는 아니죠.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까지, 또 다윗을 거쳐서 누구에게 이르기까지? 그렇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족보들이 이렇게 쭉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들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간다고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의 족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족보들은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르는 족보예요. 근데 이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 대전환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셈의 이야기를 쭉 했다면, 이다음부터는 셈의 후손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되어져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 이야기죠. 왜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예수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족보가 이렇게 아브라함까지,
이 셈의 후손으로 온 아브라함까지 창세기 11장에 이끌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창세기 10장에서요 족보가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만 제가 한 토막 가져왔어요. 다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제가 여기 창세기 10장에서 보자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감춰지지 않았던, 그렇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는데 그것을 덮어주지 않았던 그 함 있죠, 함. 그렇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도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그 함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이 구스와 미스라임을 보세요. 그렇죠? 이 가나안은 우리, 그렇죠?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는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그거 뭐라고 했어요? 이게 예언이다. 그렇죠? 이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풍습을 쫓아갈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 나누었잖아요, 지난주에요. 자, 그 함의 아들들 가운데 구스와 미스라임이 있어요. 미스라임, 구스, 이거 애굽을 뜻하는 단어들이에요. 애굽. 이 함의 아들들은 그 애굽 가운데 있어요. 가나안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구스가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 니므롯은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이 구스가 애굽을 대표하는, 애굽을 상징하는 이 구스가 니므롯, 반역자라는 뜻을 가진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 뭐예요? 첫 용사다, 기쁘로였다. 그렇죠? 우리 이미 이 기쁘로라는 단어는 많이 봤던 단어인데 기억을 하신지 모르겠어요. 강한 자, 용사, 영웅, 이런 뜻인데, 근데 그는 세상의 용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쁘로라는 단어가 기도원에게 써요. 하나님이 너는 용사야 라고 기도원에게, 겁쟁이 용사에게 기도원에게 말하죠. 그때 기도원은 하나님 나라의 용사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는, 이 니므롯은 반역자이며 그는 세상의 용사예요. 그것도 첫 번째 용사예요. 여러분, 그가 세상의 용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반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또 다시 말하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여러분, 이 용감한, 여기 기쁘로고요, 이게 짜이드가 사냥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용사예요. 근데 그는 마치 그 짐승을 잡는 사냥꾼과 같은 용사예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그 얘기, 그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리와 죄인처럼 죄인과 괴수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사가 되지 마세요. 이 니므롯은 그래서 반역자예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는 자신의 나라를 세워요. 그의 나라는, 이 니므롯은, 이 반역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그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가 세우는 나라가 뭐예요? 시날 땅. 여러분, 시날 땅을 잘 기억하세요. 이따 또 나와요. 시날 땅에 있는 어떤? 바벨.
아수르를, 니느웨를. 여러분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들이죠. 이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근데 이 나라들은요 어때요? 대제국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들이에요. 그들은 구스를, 애굽이죠, 바벨론을, 아수르를 만들어요. 그들이 세운 나라는 제국이에요. 이게 함의 아들들이 세워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셈의 아들들이 세워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라는요 작은 나라예요. 아까 바벨론은요, 애굽은요 대제국이에요.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서 힘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떠돌이에요. 양을 치면서 떠도는 민족이에요. 그들 안에 제국이랄 거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꿈꿔요. 근데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도 애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예요. 저 바벨론, 아수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여기 우리 어르신들 말고요, 예? 저 또래만 해도 우리 세계사를 배웠어요. 그렇죠? 세계사 배울 때 아시리아 제국 배웠죠. 바벨론 제국 배웠잖아요. 페르시아. 근데 이스라엘 제국이라는 거 배운 적 있어요? 이스라엘은 제국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요 쬐끄만 나라에 불과해요. 그냥 그 사람들 생각에 그때가 제일 컸을 뿐이지, 세계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대제국을 건설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용인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강원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신지 아셨어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요?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요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모르는데 왜 우린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다른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다. 함의 후손들, 그 니므롯들이 세워가는 제국들은 바벨론, 아수르, 애국 같은 제국들이에요. 대제국이에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진 대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스라엘은요 작고 미약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와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나라 대제국을 세우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적 이스라엘은 작고 미약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셔서 들어 쓰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힘도 없어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능력도 없어 보여요.
저 애굽에 비하면, 바벨론에 비하면, 아수르에 비하면, 페르시아에 비하면 그 이스라엘은 너무 작고 초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나라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사를 이루어 갔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셨나요? 높은 자가 되라 하셨나요? 힘 있는 자가 되라 하셨나요? 그건 우리의 욕망이에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고 낮은 자가 되라 하셔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고 약한 자가 되라 하셔요. 왜요? 그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가장 약한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들이 세우는 이 강력한 나라들 보세요. 이 니므롯들이 세우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여기 써 있죠.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강 사이에 땅이 있어요. 여러분 이 녹색 있죠?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여주고 있죠. 이곳을 우리 세계사 배울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비옥한 초성달 지역이라 배웠어요. 이곳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건 마치 초성달 비슷해요. 지역 이렇게 모양, 그렇죠? 근데 이곳은 두 강을 끼고 있는 너무너무 비옥한 곳이죠. 이곳에서 세계사적으로 그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었죠. 또 하나의 문명이 그쵸, 안 나와 있는데 이 라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 문명이죠. 이 두 개의 제국들이 함의 후손들에게 의해서 세워져요. 이 니므롯들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끊임없이 세우기를 원해요. 그들이 세우기를 원하는 나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죠. 자신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자신의 꿈을 이루는 나라, 자신이 높아지는 나라,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잘 믿어서 그런 대제국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나라는 니므롯의 나라예요. 창세기 10장에서 그 니므롯들이 자신들의 이 제국을 세워가요. 근데요, 그 제국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음성이 들려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제국은 무너질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한번 여기 한번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곳은 음행으로 가득한 땅이에요. 그곳은 더럽고 추한 사망 권세가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인 상인들로 가득하고 사치와 권세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뺏는 온갖 세상의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심판 재앙들을 받지 말지어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우리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거기서 나오거라. 거기서 나와.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오거라.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니모롯이 세운 대제국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 제국은 너무 크고 화려하고 그 제국은 너무 부유하고 나를 높여줄 것 같고 나에게 힘을 줄 것 같고 내게 만족과 행복을 줄 것 같고, 근데 성경은요 끊임없이 거기서 나오라고 말해요. 왜? 거기 있으면 죽어요. 거기 있으면 죽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죠?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바벨론에서 끄집어내는 얘기가 성경 얘기잖아요. 왜? 그 니므롯을 세운 그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이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이거 정말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 바벨론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그 애굽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그 가나안에 우리를 현혹시키는 그 가나안의 문화의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그 세상에 그 나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면 망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는 함의 족보가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셈의 족보가 나와요. 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셈의 자손 가운데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에벨은 에베르라는 히브리어예요. 우리가 우리말로는 에벨이라 써 있지만 원래는 에베르예요. 근데 이 에베르의 어는 아바르예요. 아바르는 뭐냐면 지나가다, 건너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바르에서 여러분은 잘 아는 히브리인 할 때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히브리. 그러니까 이 에벨, 아바로, 히브리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에베르, 아바르, 히브리. 근데 이 히브리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히브리가 어떤 뜻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히브리는요 강을 건넌 자들이란 뜻이에요. 건넌 자들이에요. 히브리는 누굴 뜻하는 단어예요 원래? 히브리인들, 히브리 족속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며칠 후 뭐 건너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도대체 그 요단강이 뭐예요? 네? 왜 요단강 건너가요? 우리 맨날 우리 찬송 부르잖아, 장례식장마다. 그죠? 요단강 왜 건너가? 여러분, 이 강을 건넌 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 아바르, 에베르, 히브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자, 이 히브리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나와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동방의 연합군들에게 롯이 잡혀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롯이 잡혀가잖아요. 그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구해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강을 건넌 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최초의 히브리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왜 이럴까? 자,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까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대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날 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자, 아브라함이 이 갈대우르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갑니다. 왜 이렇게 갔을까요? 이렇게 가면 편하잖아. 이렇게 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갔어요? 여기는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사막지대.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여기 가다 보면 죽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강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강을 따라서 하란으로 가는데 데라가 여기서 멈춰버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래서 언제까지? 데라가 죽기까지 여기 있었어요. 이게 창세기 11장 3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데라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놀라워요. 이름이 지체하다, 지연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데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지연시켰어요. 그러니까 근데요,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기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잘 봐요. 아까 비옥한 초성달지대가 이렇게 있다고 했죠. 여기가 여러분 여기까지가 다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에요. 우리 볼 때는 여기만 갈대우르 같이 보이는데 여기 전체가 다 이 갈대우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지배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에 머물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직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어요. 자, 이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으로 이주하는데, 자, 아브라함은 여기 유프라테스 강 보이시죠? 이거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티그리스 강이고, 이 아브라함은 이 유프라테스 강을 어떻게 해요? 건너서 와야 했습니다. 그렇죠? 강 보이죠?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야 했습니다. 이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 뭐예요? 히브리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24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해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강을 건너게 했어요. 에벨을, 아바르, 시브리 그들 강을 건너게 했어요.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서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강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그 강을 건넌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그게 나는 강을 건넌 자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된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인입니다. 우리는 강을 건넌 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만 강을 건넌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야 되는데, 자,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계속 말하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해요. 출애굽기에서. 왜 그럴까요? 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지도가 여기 이것 때문에 여기가 애굽이죠. 여기가 애굽이에요. 자, 애굽에는 라인 강이 정중앙을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라인 강 바깥에 있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미개한 사람들이에요. 저 미개한 자들. 그러니까 바로 왕은, 애굽 사람들은 저들이 지금 강을 건너서 애굽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강을 건너온 자야. 그건 뭐예요? 아유, 미개한 자들이야. 우리 이집트 문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미개한, 그냥 배우지 못한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말이죠. 그 히브리라는 말이. 그런데요, 이 히브리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숨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온 것처럼 이제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라인 강을 넘어서 또 홍해를 넘어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강을 건넌 자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다르죠. 근데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가 이제 세상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모든 사망 권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세상 문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 그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의 백성이에요. 그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지배받는 세상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날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서 만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을 건넌, 여러분, 저와 우리는 다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사망 권세의 강을 건넜어요. 이제는 죄의 모든 강들을 건넜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에게가 있어요. 조금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더 하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10장에서 족보 이야기는요, 함의 후손들이 건설하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말해요. 그들의 나라.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 나라는 크고 화려합니다. 그 나라는 대제국입니다. 그 나라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줄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실제로 그들의 사람들에게 부와 명예를 줍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셈의 후손들이 세우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작고 미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 나라는 나를 높여주지도 못하고 그 나라는 나를 부욕해도 못합니다. 세상적인 부유함입니다. 그 나라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니무르 세운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 애굽에서, 그 아수르에서 나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 나라는 망할 거라고. 그러나 오늘 우리 눈에 보기에 작고 형편없어 보이는 그 영적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강을 건너서 이젠 가나안 땅에 오라고. 그리고 그렇게 그 세상 나라를 버리고 가나안 하나님 나라의 강을 넘어온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다. 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이미 강을 넘었거든요. 나는 이미 예수가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